좋은 아침입니다. 한가위 연휴를 맞아서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한가위도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식도 깊어가고 지혜와 명철도 깊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들의 의식이 깨어있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가 악과 선을 올바로 분별하고 정의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주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바 모든 것을 능히 잘 헤아려 책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잠언은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훈계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실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에 따라서 의와 악, 또 미련함과 지혜로움,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곧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진실한 입술과 거짓된 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그 입술을 어떻게 놀리느냐,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또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을 정말 잘 돌보고 그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긍휼하게 본인이 가축을 돌본다 하더라도 결국 잔인하게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긍휼하게 하려고 해도 결국 감춰진 그 잔인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 안에서 죄와 악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축도 생명을 돌보고 또 이로써 부욕해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참으로 긍휼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귀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같은 스스로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땀 흘리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이익을 탐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의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듯이 그 삶이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가벼운 입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일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지요. 그러므로 입술의 허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이 새로워지지 못하면 결국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서 그물에 걸려서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새가 그물에 걸려서 사냥꾼에게 잡히듯이 또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서 죽게 됨과 같은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잘 성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릇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바른 줄로만 여긴다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바로 지혜로운 자는 늘 깨어서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성찰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보지 못하는 어둠이나 혹은 선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염려하며 그것을 생각하고 지내기에 누군가의 권고를 들으면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자기 행위가 항상 바른 줄로 알고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가 속한 사회나 공동체는 참으로 어둠과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 그것도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고 또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웁니다. 그러기에 그런 이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결국 실패하고 또한 심판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신 때문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처신 때문을 넘어서서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시 부족한 존재이고 인간은 본시 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깨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슬기로운 자들은 자기 자신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것들이 자기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음을 생각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된 것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지혜롭게 넘어서기 위해서 수욕을 참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들이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인과 슬기로운 사람, 악인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인과 슬기로운 사람은 항상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양약과 같습니다. 곧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의인과 슬기로운 사람의 말, 그것은 항상 보존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화평을 논하고 또 그로 인하여 희락,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항상 속이는 말을 합니다. 거짓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지 아니하고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며 또한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고 혀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악인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얻고 이로 인하여 의인으로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세상을 화평케 하고 또한 우리들의 말로 인하여 세상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알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며
또 슬기로운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실한 입술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형과 양약과 같이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화해케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 기쁘게 반기고 선물을 하며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 이웃사랑 실천 삼행만으로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이 높은 영성 생활의 길입니다.